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에, 징계 내리는 걸 뉘우치셨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열렸어요. 뉘우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게 약속대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슬픔의 금식들이 이젠 즐거움의 절기로, 기쁨의 절기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킨 백성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칙에 맞는 삶이 요구되는 거죠.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선과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신의 백성인 가장 먼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를 끼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는 민족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 이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민이 됐습니까? 그들이 왜 선민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 민족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시려고요? 자신을 보여주려고요. 여러 나라들,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흩어버렸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와 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보여줘야 되죠.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귀한 백성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질문에 유다 족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재앙을 내리지로 작정하셨으나 뜻을 돌이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다라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돌이키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과 평화의 재판을 베풀며 서로 거짓으로 해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된 민족을 향해 요구하시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라는 거죠. 다시 너희들을 선택한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이루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삶의 의무를 부어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의와 선을 쫓아, 즉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너희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 구절의 말씀이 있지만 저에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에 짓눌려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이 오늘만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영원한 내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셔요. 우리의 삶을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민족,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대국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작디 작은 민족, 조금만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낙엽과 같은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징계 가운데 흩어버렸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 45년인가요? 그때 독립을 하기 전까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기의 부르심을 다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민족을 향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마음으로 또 그대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해를 끼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향하여 해를 끼쳤어요.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쳤을까요? 그들의 의무, 그들의 목적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안 보여주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해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크나큰 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신 그 민족을 향해 이젠 해를 끼치는 민족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민족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정의와 공의와 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무를 그들에게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법칙이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요구하는 이 땅에서는 그 법칙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과 의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너의 삶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또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르심,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흘려보내시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귀한 공동체에 만연했던 슬픔의 금식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죠?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 백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변 나라 백성이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은혜를 구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을 붙잡고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 민족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를 보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은혜의 길이 어디며 생명의 길이 어디며 발견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죠. 네가 가는 그 길 나도 가겠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그 민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것이고 곧 지금은 누구를 세운다는 얘기죠? 저와 우리 성도를,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슬픔이 변하여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 무엇을 변한다고 하셨어요?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단 한 번 저항해보지 못하고 죄와 짝하여 살다가 영원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향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젠 죄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부터는요,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행복할 수 있는 삶,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가 누릴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어떤 은혜일까요? 돈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은혜입니까? 건강의 복을 받는 은혜일까요? 자식 잘 되는 복을 은혜 받는 복일까요? 출세하는 복일까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삶을 위해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그 복과는, 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주시는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뭐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주어져야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가치 있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 복을 준다고 해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잠깐 이곳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잠깐 있다 없어질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틈만 나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는 죄가 올라와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속이고 안 하고 말 안 하고 숨기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이 안에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못 찾아가니까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예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구원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삶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슬프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흔들릴지언정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이 내 안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만나는 작은 삶의 문제가 주는 아픔과 연약함, 때로는 흔들리고 슬플 수는 있겠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마지막에 보이는 거죠. 그 상황에 기쁨으로 그 상황을 승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8개월간의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사역과 관련돼서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거에 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좀 보여지고 만들어지고 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막 움직이면 좋겠는데,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는 하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일로서 다가오게 되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말아야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러면은 현실밖에 안 보여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오죠. 아휴, 맨날 그러고 살아. 구원의 은혜가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까마득히 까먹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언어에도 기쁨과 행복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 가시돋친 언어가 되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하나도 즐거움이 매일 섞여 있지 못한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 그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문제를 만나면 똑같아.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네 얼굴 보면 나까지 슬퍼지려고 그래. 네 얼굴 보면, 네 인생 보면, 네 한숨 소리 들으면 나까지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려고 그런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성도는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거는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을 통해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그들로 회복시키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류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보여주길 원하시는지를 그 민족을 통해 알고 깨닫고 보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었습니다. 그 이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징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다시 회복시켜 그렇게 다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민족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뺏어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누구에게 주었을까? 유다
민족이 그들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그 옛날 유대 백성이 해야 될 그 일을 이제 누구가 이제 이어받은 거죠?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은혜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요. 유다 백성이 그거 보여줍니다. 그들 민족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렸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하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다 멸망하여 죽을 민족, 우리만 구원받을 민족.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가두어 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뺏어가실 것입니다. 뺏어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양정교회 성도에게 주실 거예요. 이 교회, 작은 교회에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고 좋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은혜를 다 뺏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 못하니까요.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어떤 방식이건, 섬김이건 돕는 것이건 무슨 방식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는 사람이 누리는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누려요. 어제껏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계속 평생 울거먹는 성도가 있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10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서 그걸 10년 후에 또 얘기하고 10년 후에 또 얘기해. 오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새로운 은혜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해.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껏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또 흘려보내거든요. 매일같이 신선한 회를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매일같이 흘려보내는 그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서 없으니까 또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렇게 채워주셔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복받는 성도요, 그런 교회가 복받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를 내 것인 양,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가두어두고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삶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삶이에요. 첫 번째 삶이 뭘까요? 그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정의와 공의와 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줘야 될 것을 못 주니 우리가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들이 그걸 못해.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겐 우리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와 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만큼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삶이간의 삶 가운데 세워지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흘려보낸 자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